예,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 이름대로 원래 뜻이 그 재판하다 또는 다스리다, 구원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데, 근데 그 사이가 대략 한 350년, 400년 정도의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는 한문으로 보면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때 12명의 사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본 것처럼 이제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또는 또 시대별로 이제 지도자들,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 시대를 가르쳐서 이제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뒤에 보면 에훗, 또 드보라, 또 기드온, 또 우리가 아는 뭐 삼손 이런 사람들을 대사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 외에도 또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또 출신 간단한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사사기를 누가 썼는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들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든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딱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 네 가지의 패턴으로 이 350, 400년 가까운 이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얻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러한 승리 또 환희의 시대였다면,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타락과 패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는 그 여호수아 또는 그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없고 이 사사 시대는 그 정치적 종교적인 구심점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세워지긴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눴는데 왕이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또 실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은 과도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죠? 이제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 사사기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또 정복하는, 그러면서 또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죠. 먼저 1절을 보면은요, 가장 앞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먼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분명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 나오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계속 이제 앞에 세우십니다. 가장 먼저 지금 사사기에서 이 유다 지파가 3절에 보면 나오죠. 유다가 2절에도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유다는 다른 지파들보다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그를 축복할 때 사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또 그 이유 말고도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원래 르우벤이 첫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넷째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유다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영적인 장자 지파로 세운다 그랬어요. 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오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처럼 우리를 다 영적인 장자들로 여러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교회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다 지파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어때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포기하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견고히 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보통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도니베섹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이 나왔죠.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전에 가나안 지역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악명 높은 왕이죠.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무찌른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지겠죠, 주변에.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최강자로 이제 유다 지파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말만 들어도 어떨까요?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파가 있는데 누가 먼저 가장 먼저 싸울까요?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지? 왜 우리 지파가 가장 먼저 가서 싸우지? 그것도 가장 악명 높다고 하는 그 아도니 베세게과 그들과 싸워야 된다니 왜 우리만 그러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도니 베섹을 무찌르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우뚝 서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넘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늘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같고 내 계획과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다 지파처럼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가 누구와 함께 올라가냐면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했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데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시몬 지파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서 말씀 볼 때 땅 분배받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그 팜플렛 있나 한번 보세요. 프린터물 있으시면 보시면 밑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시몬 지파는요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땅 분배받은 땅 중에 일부를 이 시몬 지파가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같이 말씀 보았는데 유다 지파가 상당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 분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 분배하다 보니까 시몬 지파 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땅을 할애를 해줍니다. 아마 그때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우리 땅을 주냐. 근데 사실 유다와 시몬은 엄마가 같죠. 엄마가 레아입니다. 같은 형제 지파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 땅을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땅을 할애해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유다가 전쟁을 할 때 누가 같이 가는가? 이 시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서 좀 저 아도니 베섹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따라갑니다. 시몬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땅을 받았으니까 또 승낙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신들의 분깃을 이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교회들도 참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도움을 주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바로 이웃들, 우리 성도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정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우리 함께 할까요? 주일 기도입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새벽마다 또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 또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행복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가정에 늘 행복의 꽃이 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보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